12회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에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밀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우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니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오늘 본문을 보면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의 이름이 무엇인지, 이 여인의 직업이 무엇인지, 취미가 무엇인지 본문은 침묵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정보는 하나, 그녀는 12년 동안이나 혈류병을 앓아온 여인이라는 겁니다. 혈류병이 무엇일까요? 혈류병으로 번역된 단어는 문자적으로 피의 흐름이란 뜻입니다. 이 단어는 의학의 아버지로 불렸던 히포크라테스가 상처로부터 흘러나오는 다량의 피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었던 단어고요. 구약성경 레위기에서는요, 여성이 생리가 멈추지 않고 계속 피를 쏟는 현상을 나타낼 때 사용한 단어였습니다. 그러므로 혈류병이란 생리기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궁에서 쏟아지는 끊임없는 유출병을 가리키는 단어였다는 거예요. 의술이 낙후되었던 그 시절 혈류병을 가지고 있는 여인은 악성 빈혈로 인해 늘 비틀거렸고 잦은 감염과 발열 그리고 식욕부진으로 인해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할 수 없었다고 역사가들은 이야기합니다. 혈류병을 연구했던 한 학자는요, 다음과 같이 혈류병을 정의합니다. 제가 인용할게요. 물리적으로 말하자면 여인의 혈류병은 빈혈을 가져왔을 것이고 빈혈은 여인으로 하여금 힘과 몸무게를 잃도록 했을 것입니다. 게다가 피부도 창백해졌을 것이고 머리카락도 쉽게 빠졌으며 손톱도 쉽게 부러지고 심장도 떨리며 호흡도 곤란해지고 관절에도 극심한 고통이 찾아왔을 것입니다. 빈혈은 여인의 면역체계를 약하게 하므로 여인을 질병의 무방비 상태로 노출시켰을 것입니다. 그녀의 유출병은 그녀의 장기가 산소를 공급받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물론 피를 제때 공급받지 못하게 하므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혈류병을 연구했던 학자가 제시한 혈류병의 증상이에요.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여인은 이와 같은 병을 12년이나 앓고 있었습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혈류병자들은요, 정상적인 일상생활은 물론 종교생활조차도 할 수 없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혈류병자들은 부정한 사람으로 규정이 됩니다. 레위기 15장 25절에는 이러한 율법이 있죠. 여인이 생리기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피를 계속 흘리면 그 여인은 피를 흘리는 날 동안 부정하니라. 생리기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를 계속 흘리는 여인이 있다면 피를 흘리는 그 기간 내내 부정한 상태로 낙인이 찍힌다는 겁니다. 보다시피 이 여인 자체가 부정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혈류병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회당이나 성전 출입이 금지되었습니다. 부정한 존재가 회당이나 성전에 들어갈 수 없잖아요. 종교성이 강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전 출입이 불가능해진다는 말은 유대인이기를 포기해라라는 말과 일반입니다. 그래서 성전 출입이 불가능한 문둥병자 그리고 혈류병자들은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들만 받게 되는 저주받은 질병으로 유대인들은 이해했다는 겁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이 불쌍한 여인, 일상생활은 물론 종교생활까지도 버림받은 삶을 살고 있었던 여인이라는 거예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혈류병자들은요, 개인적인 사회생활에서조차도 제한을 받았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것이 사람 몸에 닿으면 그 사람 역시도 부정해집니다. 전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부정한 물건이나 사람 옆에 접근하지도 않았더라는 겁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이 여인과 실수로 접촉이 되면 나까지도 부정해져요. 그럼 나도 성전 출입이 제한을 받습니다.
유대인으로서 이것은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케이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와 같은 여인에게 친구가 있었을까요? 함께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손을 잡고 걸어갈 수 있는 친구가 있었을까요? 있었던 친구도 모두 오래전에 뿔뿔이 흩어졌을 겁니다. 닿기만 해도 부정하게 만드는 이 여인과 누가 친구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율법은요, 혈류병 여인들이 사람이 많은 곳을 지나가게 될 경우에는 반드시 자신의 입에 두 손을 대고 나는 부정합니다, 나는 부정합니다를 외치도록 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숨기고 가다가 걸리게 되면 그 자리에서 돌에 맞아 죽어도 합법적이었습니다. 혈류병 여인은 자신의 정체를 숨길 수도 없었고요. 따라서 친구들도, 종교 생활도, 평범한 일상생활도 할 수 없었더라는 겁니다. 율법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레위기 15장 26절을 보면 그녀의 유출이 있는 모든 날 동안에 그녀가 눕는 침상은 부정하고 그녀가 앉는 모든 자리도 부정하며 그 침상 위에나 그녀가 앉은 자리 위에 있는 모든 것들도 다 부정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여인만 부정한 게 아니라 이 여인이 누웠던 침상, 앉았던 자리, 그리고 그 위에 놓여있는 모든 것들도 전부 다 부정해진다는 거예요. 제가 혈류병자라고 가정해 볼게요. 강대상을 손으로 만졌습니다. 강대상이 부정해져요. 강대상 위에 있는 물병, 꽃, 마이크, 이것조차 부정해진다는 거예요. 1차 전염이 아니라 2차, 3차 전염까지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혈류병이었다는 겁니다. 율법은 계속 말합니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다 부정한 즉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지금 여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인이 만졌던 강대상 위에 있는 물병을 만지는 사람들조차 역시 부정해진다. 4차 전염까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옷을 빨고요,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그렇다 해도 그날 저녁까지 부정한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도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레위기 15장 12절을 보면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녀가 만진 질그릇은 다 깨뜨리고 나무 그릇은 다 물로 씻을 것이라. 여인이 질그릇을 만져요. 그럼 이 질그릇을 깨뜨려야 합니다. 나무 그릇을 만져요. 물로 팍팍 씻어야 돼요. 여인으로서 그릇을 만질 수 없다. 이것은 여인의 삶을 포기하라는 사형 선고와 마찬가지입니다.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와 같은 사람과 접촉은 물론 그 집 근처에도 얼씬하지 않았습니다. 민수기 5장 2절에는 결국에 이러한 율법이 등장하죠.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는 모두 진영 밖으로 내보낼 것이요. 결국 이 여인은 마을에서 광야로 쫓겨나 문둥병자들과 함께 격리되어 살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그래도 괜찮아요. 사랑하는 남편이 있다면 남편이 돕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레위기 15장 24절에 보면 이런 율법이 있죠. 누구든지 이 여인과 동침하면 그 사람은 이래 동안 부정해질 것이라. 이 여인과 동침하는 사람들은 하루가 아니라 7일 동안 부정해집니다. 이 사람은 남편 역시도 포함이 됩니다. 때문에 역사학자들의 말에 따르면 혈류병에 걸린 여인 10명 중에 9명은 이혼을 당했다고 합니다. 이때 남편은 위자료 한 푼도 주지 않고 이 여인을 쫓아보내도 합법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에 따르면 혈류병에 걸린 여인들은요, 몇 년을 견디다 못해 자살을 하든지 혹은 정신이 나가 미쳐버릴 가능성이 농후하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마음을 독하게 먹고 사는 여인들은 그 성질이 너무 괴팍해져서 그 어떠한 인간관계도 불가능하게 됐을 거라고 이야기해요. 유대인의 문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의미심장한 표현이 있습니다. 혈류병자가 나타나면 그 몸에서 도끼가 뿜어져 나와 주변에 있는 모든 쇠를 벌겋게 녹슬게 한다는 표현이 있어요. 죽지 않고 살아가는 여인에게 도끼가 뿜어져 나왔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이 여인은 이러한 혈류병을 12년, 즉 4,300일이 넘는 기간 동안 앓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이러한 여인의 삶에 기쁨이라는 것이 있을까요? 소망이라는 것이 있을까요? 즐거움이 있을까요? 가족으로부터 버림받고, 친구로부터 버림받고, 사회로부터 버림받고, 종교로부터 버림받았던 이 여인. 어쩌면 이 여인은 죽지 못해 살고 있는 불쌍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래도 이 여인은 살고 싶었습니다. 죽는 것보단 사는 게 나은지라 살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많은 의사에게 찾아가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고 26절은 이야기합니다. 여인은 많은 의사를 찾아다녔죠. 그리고 그들에게 자신의 병을 고쳐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혈류병자를 만지면 그 병이 옮아가요. 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혈류병자를 의사를 할지라도 만지면 그 부정함이 옮아갑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은 혈류병 여자를 환자로 받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 여인이 만났던 많은 의사들은 누굴 의미할까요? 유대인 의사가 아니라 이방인 의사라는 거예요. 유대 지역을 벗어나 이방 땅을 전전긍긍하며 돌아다니면서 이방인 의사를 찾아 자신의 병을 고쳐달라고 애걸복걸을 합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이 여인을 고칠 수가 없었어요. 26절이 증거하죠. 결국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자에 갖고 있는 모든 돈을 탕진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방인 의사를 찾기 위하여 사용된 경비, 그 의사에게 지불하는 돈, 한두 명 만났겠습니까? 수없이 많은 의사들을 만났겠죠. 아무도 고칠 수 없었고요. 가진 돈도 전부 다 탕진했고요. 더 나아가 혈류병은 점점 중하여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몸 상태는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습니다. 이 여인은 지금 돈도 다 떨어져서 더 이상 의사도 만나러 다닐 수 없고요. 몸의 상태는 더 중해져서 깊은 통증에 매일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에게 아직 소망은 있어요. 돈 없는 혈류병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민간요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탈무드에 보면 돈이 없는 이 민간인 환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요법 11가지가 나오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를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흰 암나귀의 배설물에서 보리나달 하나를 건져내어 몸에 품고 다닌다. 이게 민간요법이에요. 이 여인은 지금 살고 싶습니다. 죽음보다 삶을 선택한 여인이에요. 그래서 모든 돈을 탕진하면서까지 이방인 의사를 만지고 다녔어요. 근데 병이 낫지 않았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 여인이 이거를 시도해보지 않았을까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배설물만 보고서 그 배설물이 하얀 암나귀에서 나온 것인지 검은 숫 암나귀에서 나온 거 이건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떡합니까? 그냥 대변만 보고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흰 암나귀를 찾으면 그때부터 그 암나귀를 졸졸졸졸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 암나귀가 배설을 하잖아요. 그때부터 그 대변을 뒤지는 겁니다. 보리나달 하나가 나오면은 럭키예요. 나오지 않으면 다른 암나귀를 찾아 다녀야 됩니다. 그것도 이 더러운 보리나달 하나 씻으면 안 됩니다. 씻지 않은 채로 두 손에 쥐고 품고 잠을 자야 돼요. 이 여인이 이걸 시도하지 않았을까요? 저 같으면 시도했을 것 같아요. 이 여인도 분명히 시도해봤을 겁니다. 그러나 이처럼 더러운 방법이 여인을 낫게 했을 리가 없죠. 여인의 병은 점점 중해져만 갑니다. 이 여인은 혈류병을 치유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 여인이 가지고 있던 모든 소망은 산산이 깨졌고요. 죽지 못해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12년 만에 이 여인에게 한 가지 소식이 들립니다. 예수님께서 마을에 오셨다는 소식이에요. 27절이죠. 이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이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을에 오셨다는 거예요. 문둥병자를 고치셨던 예수님, 안진뱅이를 일으키셨던 예수님, 눈먼 자를 뜨게 하셨던 예수님, 손이 마른 자를 피셨던 예수님, 죽은 자를 일으키셨던 그 예수님께서 마을에 오셨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여인 어땠을까요? 모든 것을 뒤로 한 채 마을로 달려갔을 겁니다. 조막에서 나와 광야를 지나 들판을 지나 뛰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이것이 나의 마지막 소망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며 예수님 계신 곳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드디어 마을 입구에 도착하죠. 그러나 마을 안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 여인이 마을 안으로 발을 떼는 순간 옆에 사람들이 그 여인에게 돌을 던져 죽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마을 안에는 이미 예수님을 보러 나온 수없이 많은 인파들이 많이 있었어요. 21절과 2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마을에 들어오셨을 때 큰 무리가 몰려들어 예수님을 따라가며 애워싸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큰 무리라는 표현은 상당히 많은 수의 사람을 가리킵니다.
예수님 혼자 있으면 달려가서 병 고침 받고 나오면 되는데 그럴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예수님과 내 사이에는 경계선이 있습니다. 내가 들어가면 안 되는 경계선이 있어요. 그리고 경계선을 뚫고 지나간다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과 내 사이에는 수없이 많은 인파가 몰려 있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 12년 동안 그곳에서 혈류병자를 알아왔던 사람입니다. 그 지역 사람들에게 유명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자칫 잘못 군중을 뚫고 예수님께 다가가다가 돌에 맞아 죽을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여인은 예수님께 나아가고 싶었습니다. 병을 치료받고 싶었어요. 그러나 이 여인은 마을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부정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을 안으로 몰래 들어갔다 할지라도 예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수많은 저 군중들을 손으로 하나씩 둘씩 비집고 뚫고 지나가야만 했습니다. 이는 자살행위와도 일반이었다는 거예요. 부정한 여인이 마을 안에 들어왔다는 사실, 부정한 손으로 사람들을 만지고 다녔다는 사실, 이것만 발각돼도 이 여인은 그 자리에서 돌에 맞아 죽어도 합법적입니다. 그래서 들어갈 수 없어요. 여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예수님은 바로 저 앞에 계신데 또한 예수님은 너무나 멀리 계셨습니다. 여인은 발을 동동 구르며 말했을 것입니다. 저분께 나아가야 되는데, 저분께 나아가서 이 몹쓸 병을 고침받아야 하는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사람들은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며 자신의 병명을 말해가며 도움을 요청하는 자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저는 문둥병자입니다. 저를 고쳐주시옵소서. 예수님, 저는 장님입니다.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예수님, 저는 절름발이입니다.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그러나 여인은 그렇게 말할 수도 없습니다. 여인이 어떻게, 예수님, 저는 자궁이 썩기 때문에 피와 고름을 흘리는 혈류병자입니다.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소리칠 수도 없었고요. 소리친다 한들 예수님과 자신 사이에 있는 수없이 많은 군중들은 그 소리를 아마 묻어갈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까이 계셨지만 또한 너무나 멀리 계셨더라는 거예요. 바로 이때 이 여인의 눈에 뭐 하나가 들어와요. 그게 뭐냐? 예수님의 옷자락입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이 이 여인의 눈에 들어옵니다. 여인은 그 옷자락을 무심코 바라봤을 겁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28절이죠. 내가 저 옷자락에다가만 손을 대어도 나을 텐데. 여기에 하밀러라라고 번역된 헬라어는요, 미완료 동사로서 이 동사의 동작주는 본문 속에서 지속적인 반복을 나타냅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 예수님의 옷자락을 바라본 여인이 쉴 새 없이 중얼거렸다는 거예요. 내가 저 옷자락에다가만 손을 대어도, 내가 저 옷자락에다가만 손을 대어도, 예수님께서 나 같은 거 쳐다보지 않아도, 예수님께서 나에게 굳이 안수해 주지 않아도 내가 저 옷자락에다가만 손을 대어도 내 병이 나을 텐데.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보면서 수없이 이 말을 되뇌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도 없고 자신의 병을 소리쳐 말할 수도 없는 이 여인은 무엇에 홀린 듯이 계속 중얼거리면서 저 옷자락만 만져도, 저 옷자락만 만져도 라고 중얼거립니다. 그리고 드디어 무엇에 홀린 듯이 그 옷자락을 향해 첫 발을 딛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하나씩 둘씩 뚫고 비집으며 예수님의 옷자락을 향해 나아갑니다. 예수님과 그 여인의 거리는 조금씩 좁혀지기 시작하고요. 예수님의 옷자락은 이 여인의 발 한 치 앞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여인은 다시 한번 외쳤겠죠. 내가 이 옷자락에다가만 손을 대어도 이 몹쓸 병으로부터 나음을 얻을 텐데. 그리고 드디어 여인은 그 옷자락을 향해 손을 뻗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두 손가락으로 잡아요. 바로 그 순간 여인의 병은 낫게 되었습니다. 29절이죠. 그녀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리라. 이 내용을 기록한 마가는요, 여기까지 이 여인을 주어로 삼아서 이야기를 구기술해 나갑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요, 지금 이 시점을 기점으로 여인에게서 예수님으로 주어를 바꾸어서 이야기를 진행해 나가기 시작해요. 지금까지는 여인의 관점으로 이야기를 기술했다면 지금부터는 예수님의 관점으로 이 내용을 기술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자, 30절 볼까요?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예수님께서는 길을 가시다가 당신의 몸에서부터 능력이 빠져나갔다는 것을 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그 자리에서 멈추셨습니다. 이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수없이 많은 군중들과 함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길을 걸어가시던 예수님께서 갑자기 그 자리에 멈추세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누구에게로 향했을까요? 당연히 예수님께로 향했겠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사실 이것은 굉장히 재미있는 질문입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몸을 이렇게 부딪히면서 애워싸면서 걸어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몸을 부딪히면서 걸어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걸음을 멈추시고 누가 나에게 손을 대었느냐라고 물으셨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당신에게 돌리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었다는 겁니다. 수많은 군중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이 말의 뜻이 무엇인지 의아해했을 겁니다. 누가복음 8장의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누가 나를 만졌느냐? 나에게 손을 댄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찬물을 끼얹은 듯이 군중들은 조용해졌겠죠. 그 사이에서 한 여인이 사시나무 떨듯이 부들부들 떨며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죽은 듯이 엎드려요. 여인은 군중들 틈 속에서 몸을 숨기고 있다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을 알고 떨며 나와 예수님께 엎드렸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군중들은 의아해하며 그 여인을 바라봅니다. 아플싸. 어쩌죠? 이 여인을 알아본 무리들도 있을 겁니다. 어쩌면 돌을 들고 이 여인을 죽이려고 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될 게 2000년 전에 사람들이 입었던 옷은요, 지금처럼 잘 가려진 옷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광야에서 12년을 살던 여인이에요. 이 여인의 몸에서 나는 이 피고름 냄새, 그래서 성전 출입이 불가능했거든요. 이 여인의 몸에서 나는 피고름 냄새, 이 여인의 옷에 묻어있는 그 피, 이런 것들은 사람들을 보고 대번 알아봤을 겁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얼굴을 아는 사람들은 아마 돌을 들고 어떻게 혈류병자가 여기까지 왔느냐, 어떻게 우리의 몸을 만지고 여기까지 왔느냐, 아마 돌을 들고 치려고 했던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지도 몰라요. 우린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를 만납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굳이 이 여인을 군중들 사이에서 불러 이 여인이 나를 만졌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드러냈을까요? 이 여인의 계획은요, 그냥 조용히 와서 조용히 병고침 받고 조용히 돌아가는 게 목표였어요. 예수님도 그걸 모르셨을까요? 당연히 알고 계셨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바람을 깨고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 여인을 불러 세웁니다.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자기에게 고정시킨 다음에 이 여인을 군중들 앞에 불러 세워요. 이 여인이 나를 만진 여인이라는 것을 노골적으로 공개를 합니다.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여기에서부터 예수님의 진정한 치료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 치료가 어떤 치료인가 우리가 한번 살펴볼까요? 예수님께서는 수없이 많은 군중들의 시선을 자기에게 돌린 다음에 군중들 앞에서 엎어져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있는 여인에게 이렇게 부르십니다. 따라.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딸이라고 불렀어요. 이 여인을 호통치기는커녕 딸이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세상은 이 혈류병 여인을 보고 부정한 자요, 하나님께 저주받은 여자라고 손가락질하며 이 여인을 보면 멀리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수만 명의 군중들의 시선을 자신과 이 여인에게로 의도적으로 돌리신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 앞에서 이 여인을 딸이라고 부릅니다. 주변 사람들은 물론이고 이 여인조차도 놀랐을 겁니다. 내가 딸이라고? 나는 저주받은 여인인데, 나는 부정한 여인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셔서 나에게 혈병을 주셨는데 내가 딸이라고? 여인은 혼란과 혼동에 휩쓰였을 겁니다. 이 여인의 생각이 채 정리가 되기도 전에 예수님께서는 말을 이으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 이 여인이 병에서부터 노임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문둥병과 혈류병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들만 갖게 되는 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여인의 주변에 있었던 모든 군중들과 심지어는 이 여인조차도 자신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혈류병이 걸렸다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아니다, 너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여인이 그동안 받았던 종교적인 상처를 고치고 싸매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치유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말씀하시죠. 내 병에서 놓여라. 내 병에서 놓인다는 것은 이 여인이 더 이상 병자가 아니라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수만 명이 넘는 군중들 앞에서 이 여인은 더 이상 혈류병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선포하신 겁니다. 자기 이름을 걸고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이 여인은 12년 동안이나 혈류병에 걸렸던 여인이었어요. 때문에 그 마을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 마을에서도 이 여자가 부정하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갑자기 어느 날 나타나서 나 더 이상 혈류병자 아니에요 라고 말한들 누가 이 여인을 믿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그 당시에 혈류병과 문둥병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들만 받는 병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고칠 수 없는 병이라는 고정관념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12년 동안이나 피를 흘리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마을 앞에 나타나 나 더 이상 병 걸리지 않았어요. 병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한들 아무도 이 여인의 말을 믿지 않았을 거예요. 일을 하신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여인이 더 이상 혈류병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자신의 이름을 걸고 보증을 서주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할지어다. 이 문장을 보면 헬라어로 보면 명령어로 되어 있어요. 문맥에서 명령어의 동작류는 기원을 넘어 명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몸에 건강하라라고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이 여인의 몹쓸 병만 고쳐주신 게 아니라 그동안 12년 동안 망가져 있었던 몸의 상태까지도 예수님께서는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죠. 평안히 가라. 이 말을 보면 평안을 향해 가거라 혹은 평안 속으로 깊이 들어가거라 라는 식으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더 이상 아파하지 말라는 겁니다. 더 이상 마음 졸이지 말고 이제는 평안 속으로 깊이 들어가라고 예수님께서 축복해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가족들로부터 받은 상처, 종교로 인해 받은 상처, 사회로부터 받은 상처, 육신의 상처까지 모두 고치고 싸매주셨다는 겁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그리고 평안 속으로 깊이 들어가라. 이 여인은 그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납니다. 그리고 어쩌면 자신의 손에 오래전부터 들려있던 더러운 보리 나달 하나를 땅에 버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신 샬롬의 평안 속으로 깊이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혈류병에 걸렸던 여인의 이야기가 본문에서 막이 내려요. 그러나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이 혈류병의 이야기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등장합니다. 유대인 역사가 유세비우스의 말에 따르면 이 여인의 이름은 베로니카입니다. 자,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여러 가지 궁금증을 떠올릴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가장 궁금했던 게 아니 어떻게 혈류병에 걸렸던 이 여인이 마을 안으로 들어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비집으면서 예수님께 나아갈 때까지 발각되지 않았는가. 전 이게 굉장히 궁금했어요. 이건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에게 있어서 기적은 혈류병이 예수님을 만짐과 동시에 그냥 나아버린 것만 기적처럼 보이지만 1세기의 독자들이 봤을 때는 그것보다 더 놀라운 기적이 뭐냐. 혈류병에 걸렸던 여자가 죽지 않고 예수님 앞에까지 도달하여 그분의 옷자락을 만졌다는 사실도 이거는 굉장한 기적이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혈류병자들은요 피와 고름 냄새가 너무 진동을 해서 성전 출입이 불가능했어요. 옆에 있는 사람이 예배를 드릴 수 없을 정도로 독한 냄새를 풍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얼굴을 사람들이 몰랐을까요? 이 여인의 옷은요 피가 묻어 있을 수도 있고요 더러운 행색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일반 사람이 입고 다니는 복장과는 전혀 다른 복장, 전혀 다른 행색, 전혀 다른 냄새를 갖고 있었던 여인인데 이 여인이 어떻게 진영 안으로 들어와 수없이 많은 군파들을 뚫고 예수님께 나아가 그분을 만질 때까지 발각되지 않았냐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도 바로 여기에도 예수님의 기적이 들어왔다라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르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마을로 뛰어올 때에도 그 여인이 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마을에 들어오지 못하고 갈팡질팡 조마조마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옷자락을 흘려주셨어요. 또한 예수님께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무사히 자기의 옷자락을 만지기 위해서라면 수없이 많은 군중을 뚫고 와야 되는데 그게 불가능하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수없이 많은 군중들의 눈과 코를 가리면서 마치 홍해가 갈라지듯이 수없이 인파 사이를 뚫고 이 여인이 무사히 당신께 올 때까지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진정한 치료가 바로 그 자리에서 수없이 많은 군중들의 인파를 자신의 시선을 돌리게 한 다음에 이 여인을 처음부터 끝까지 치료해 주기 시작하십니다. 그 이 여인을 돌려보낸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생명을 걸고 당신께 오는 자들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어떤 죄인이었는지, 어떤 중한 잘못을 저질렀는지, 우리의 과거에 얼마나 많은 흠집이 있었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얼마나 더러운지, 얼마나 모자란지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 나올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받아주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 어떤 죄인도 예수님께 나오면 그분의 딸과 아들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죄가 너무 중하여 그분 앞에 나올 용기가 없어도 그래도 괜찮습니다. 이러한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옷자락을 준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앞으로 나올 수 없다면 그분의 뒤로 와서 그분의 옷자락만 만져도 괜찮습니다. 그분의 옷자락이라도 만진다면, 우리가 회개하는 심령으로 그분의 옷자락이라도 만진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샬롬의 평안 속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물리적인 혈류병자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우리가 영혼의 혈류병자는 아닌지 돌이켜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도 괜찮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우리의 과거가 얼마나 더러운지 묻지 않아요. 우리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그분에 들어와서 그분의 옷자락이라도 만진다면 그분은 우리를 온전히 받아주실 겁니다. 바로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샬롬의 평안 속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 샬롬의 평안 속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오늘의 말씀을 맺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